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것 같긴 하지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을 저희 가운데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길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런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친 바로 그 내용을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자들은 아직도 철이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제자였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이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함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고 나서 이 7장에 들어와서 결론을 맺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설교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아무리 귀하고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신앙은 이 과거의 신앙과도 너무도 확연히 다른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런 집회나 부흥회나 각종 그런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그리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임했습니까? 그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한다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큰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굳이 시간 내서 바쁜 가운데 그 집회를 참석하지 않아도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터넷만 틀면 내가 원하는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나름대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안 됐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부족하지가 않죠. 어딜 가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이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삶 가운데 적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마치 이럴 것 같아요. 어떤 의사가 암은 왜 생기고 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 100%의 방법이 뭔지를 확실히 안다고 해도 직접 칼을 들고 그 암 환자를 위해서 수술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많은 깨달음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은 그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만큼 우리가 아는 바를 행하고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한 바를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삶, 바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이 삶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아버지의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한번 우리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왜곡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왜곡하지 않는 것.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또 미래의 어떤 허물과 죄도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값을 다 치르게 되죠. 그래서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돈이 생기잖아요. 주님이라고 믿기만 하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해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말고 또 다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죠.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런 주님이 과연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한자어로 이게 그 주인 주자를 써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보통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의 신분이 바뀐 것을 또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옛사람은 다 죽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고백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이 마귀의 종이 되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수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그런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책망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21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불러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선지자 노릇하고 온갖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것을 보면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짐작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어쩌면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쩌면 이들은 교회의 목사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어쩌면 열심히 있는 그런 평신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짐작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자세한 것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22절에 그날, 즉 마지막 날에 그와 같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따질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도대체 왜 우리한테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고 따진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여러분 사실 그렇죠. 이들의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는 이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막 깨우치게 하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필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자유를 줬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 권능을 행하고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도움을 줬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도 단호하세요. 너무도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정말로 주님을 아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주님을 안다는 것,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을 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그에 대한 분명한 그런 설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놓치지 마시고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편하고 좋은 그러나 멸망 가운데로 가는 그 넓은 문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작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편하고 좋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도 예수님이 다 알려주세요. 어떻게 그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 한순간에 알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열매는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시간이 차기까지, 그 때가 되기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다림이 꼭 필요한데 그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너무 열심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와, 그러니까 정말 저분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그럴까요? 또 어떤 사람 보기에는 정말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아, 저 사람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정말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또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집을 지어야 할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집을 반석 위에다 지을 건지 아니면 모래 위에다 지을 건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외쳤던 자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바로 주여 주여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자신의 평안함과 기쁨과 희락과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이 좋다고 쫓아가는 그 넓은 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 그리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 것처럼 외쳐내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처럼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이름을 왜곡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보시면 이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을 이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여러분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보여지는 부분, 눈에 띄는 그런 일에 큰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참다운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보여지는 게 아니고 나타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꼭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이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오늘날에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신앙과 내 믿음을 과시하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나타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아시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성전에 올라가요. 그래서 세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들어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요. 왜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내가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놀라운 정말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되고 본이 되었는지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거리나 모퉁이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이거 쓰신 그런 분들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보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외식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누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을 나타내기를 즐겨하면서 자꾸 타인과 비교하면서 우쭐대는 그런 모습의 신앙.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왜 우리를 몰라주냐고 그렇게 따진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이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것. 사람들이 찾지 않고 누구나 원하지 않지만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열매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을 그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인내의 삶. 바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반석이 위해 세우기 위해 집을 짓는 사람.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으로 나의 어떤 업적을 이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반석에다 집을 지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 집을 짓는 게 한순간에 됩니까? 기초를 쌓으며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쯤에 되는 말이죠. 그러나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하나 그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시게 되면 이 모세의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불평과 불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데 모세는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도 아니고 무릎 꿇고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모세가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 노수로 이 뱀의 형상을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그것을 장대 위에다 높게 내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이 장대를 보라고. 그러면 너희가 불뱀에 지금 물렸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려달라고 외치기만 한다고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모세가 만든 이 노뱀을 바라봐야지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믿음으로 살기를 도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힘든 여정을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바로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작지만 우리 주의부터 내 삶부터 정말 하나씩 실천해 나가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두 번째는 뭔가? 바로 그것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은 불법을 행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거 뭐 다 말씀을 못 하시지만 분명히 많을 겁니다. 저도 엄청 많아요. 다 말씀드리죠. 제가 이것을 다 공개하는 날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이 산호세 우리 여기 그 스티븐 크레이크 블로거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침에 이제 우버를 하느라고 손님을 태우고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경찰 오토바이가 저를 세운 거예요. 왜 그런가 전혀 영문을 모르고 섰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35마일 존인데 제가 50마일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걸 확인도 안 했으니까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고, 전혀 몰랐다고.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고 이제 티켓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제가 그냥 받는 대로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갔다는 거죠. 이게 제 불찰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히 제가 이걸 하면서 하루에도 뭐 거의 10시간씩 운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웨이 말고는 로컬에서는 단 한 번도 거의 이 속도 제한이 표시판을 본 적이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내키는 대로 그냥 차가 없어요. 빨리 가고 트래픽 있으면 뭐 천천히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티켓을 딱 먹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사인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몇 마일이죠? 조심해야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참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깨우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불법 아닌 불법을 그렇게 행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분명히 많은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 지적받은 사람들은 좀 억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 잘못하는 이런 불법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범한 불법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다들 정답을 모르시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데 차이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불법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이 불법을 원치 않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불법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은혜로 포장하고 좋게 얘기를 해도 불법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양심이 좀 있어야 돼요. 힘들지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해요. 그것을 끊어야 돼요. 그걸 그만둬야 돼요. 그것이 저는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법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이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요? 이런 영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가는 사람마다 아픈 사람마다 손 얹고 기도하면 낫고 막 온갖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것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삶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교회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은사나 권세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나도 저런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 내게도 저런 은사를 좀 주세요. 그렇게 간구할 때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은 이러한 영적인 은사들조차 불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라고 다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소위 주님께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책망받은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여러분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인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양의 옷을 입고 와서 노략질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지만 양의 옷을 입어갖고 분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또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모르겠다고 한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봐.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그리고 정말로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만일 이것이 불확실하다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 이 시간 다시금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시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런 마음에 소원을 두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정말로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나의 등대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야단치고 실수하면 처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계속 살펴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어린아이가 넘어질까 부모가 뒤에서 항상 조심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지, 어떻게 다칠지 정말 어쩔 줄 몰라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사실을 마음에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정말로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저희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반주 좀 조용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잠깐 이렇게 갖는 시간은 뭐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했으면 정말 그렇게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우리 주님을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기도하세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로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욕심과 내가 바라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자녀처럼 아버지 정말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살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험하고 엄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다시금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하시니까 사정을 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등 위에서 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손길을 굳건히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멈추라는 그런 삶입니다. 부족하고 이런까지만 우리 가운데 권능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배단의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변화되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을 믿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 마음을 간절히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고정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마음에 깊이 결단하고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며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한데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이 시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이 세상에 묶여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진리로 또 주님의 자유함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한 기쁨이 주 앞에 있고 진정한 영원한 삶이 우리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마다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주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더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 분명히 다시 한번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